두 번째, 마귀의 생각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귀신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사이비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사기꾼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이단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엘로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예요. 이 마귀가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도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의사인 권사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과 같은 전도회 활동을 했는데요. 이 집사님이 보기에 권사님이 너무 잘난 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좀 무시한 듯한 말투로 자꾸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권사님만 보면 속이 불타는 것처럼 화가 났다고 합니다.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갔다가 집에 오면 알 수 없는 그 억울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 권사님을 딱 칭찬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목사님도 미워지기 시작했대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어두우시네. 저 권사님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셔. 그 후론 설교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권사님에 대하여 조금씩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루는 이제 마트를 가기 위해서 운전하고 마트로 가는데 근데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한다고 할 때 자꾸 마귀와 싸우는 것을 생각하는데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마귀의 생각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게 딱 지금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뭐가 뻥 오더라는 거예요. 급하게 공영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무슨 말을 하고 다닌 거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닌 거죠? 그러면서 선포했대요. 내게 나쁜 마음을 넣어주는, 미움을 넣어주는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했을까요? 차 안에서 혼자 울고불고 한참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면서요. 그 권사님이 다 이해가 되더래요. 이해가 되더래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죠. 마귀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했죠.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모략질해서 주의 종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졌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할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답게 견고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 기쁨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나갔잖아요. 그래서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예수 믿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또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선동을 일으키고 나쁘게 행동을 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로 또 피신했잖아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넘어져도 축복을 누리고요. 무너져도 다시 세움을 경험하고요. 약해져도 예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입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증 장애인인 유장주 집사님 그리고 그분의 아내인 박정순 집사님은 포천에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 밖에서 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 갓난아이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이름을 예은이라고 지어줬어요. 아이를 낳고 양육한 경험이 없는 이 집사님 부부는 낮에는 아이에게 성경 동화를 들려주고요, 저녁에는 찬송가를 들려주고요, 잠잘 때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딸 예은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아이를 이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예은이는 안구 자체가 없이 태어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런데 엄마는 늘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예은이를 껴안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은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의 소중한 딸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은이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는데요. 겨우 3살이 되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안구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피아노에 기어 올라가서 피아노 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몇 살이라고요? 앞을 봐요, 못 봐요? 이 아이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진기한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를 그냥 막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주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음악을. 알고 봤더니요, 예은이는 한 번 어떤 음악을 들으면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요, 절대음감을 가져서 바로 연주를 하는데, 피아노 배운 적도 없어요. 3살짜리가. 근데 연주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급기야 이게 소문으로 퍼져서 2007년 피아노 신동으로 SBS 스타킹에 이 아이가 출연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악보도 보지 못하고 피아노를 공부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안에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엄마가 간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 예은이가요, 최근에 이 피아노로 음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콩쿨, 모차르트 콩쿨, 그런 콩쿨에서 나가서 2등으로 입상했어요. 저는 유예은 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왜 자주 일어나는 거지? 왜 이런 기적들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자주 벌어지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좌절이란 없는 거구나.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방해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언제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승리하고요, 우리는 무너져도 다시 더 강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고요,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우리가 무능력하면 주의 권세로 싸우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사건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그래서 보시고 깨닫고 승리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